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굴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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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들이 빌어 하나치라고 둥개둥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자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에 관해서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다. 특히 염직 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하여져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사대 사람들은 그 안일함으로 인해 2번 정복을 당하였는데 BC 6세기 고레스의 공격과 약 200년 후에 안티오쿠스의 침략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적으로는 사대는 시벨레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다. 한편 사대 교회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증가며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하였다. 사대교회는 우상 숭배나 이단 종파에 의해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무너진 교회였다. 사대의 영적 의미는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뜻으로 성령으로부터 도망친 교회를 상징하고 역사적으로는 주후 1517년에서 1750년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개혁만이 아닌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이 사회 전반적인 교회 개혁으로 10만 명이 살해되고 5만 명이 집을 잃는 폭동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마치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 같이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빈 강정과 같은 개혁이었다. 이는 사대라는 뜻이 성령으로부터 도망쳐난 교회라는 뜻과 같이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무디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꾼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한 것 같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디의 말과 같이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 것이 문제였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함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도덕적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7뼈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므로 이는 돕는 천사를 말한다. 이는 주님이 사대교회 7영인 성령을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대교회는 이것을 뿌리치고 성령 받기를 거절하고 천사의 도움인 하나님의 도움 받기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이 사역은 특별히 다 영의 사역입니다. 육적인 일도 포함되지만은 영의 일을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서 이 육도 다스리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라는 말은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죠. wake up. 응? 일깨워라는 말은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남은 믿음과 성령을 되살려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는 깨어있으라. wake up. 성령 받아야 깨어있죠. 성령 받지 못하면 잠자게 되는 겁니다. 잠자.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 시간 늘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려고. 응?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뜻은 그 남은 바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아직 영혼이 죽지 않고 성령 받은 성도가 극소수 남아있어서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니 사대교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령으로 일하지 않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 조영교 목사님이 계실 때는 성령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성령 얘기가 안 나와요. 잘. 성령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라는 말은 성령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사람의 케어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성령 받아서 깨어나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아라 그 말씀 부탁하셨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능력은 성령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 성령을 사모해야지. 저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또한 성령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때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성령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성령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핸드폰도 한 번 충전해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충전해서 또 써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충만한 것도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 안 했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돌발성을 말하는 말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는 뜻이다.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지금 다들 교회가 죽어 있어요. 거의 다 죽어 있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고,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사대교회처럼 되면 안 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성령 받아야 지킬 수 있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들어와서 다 이게 무너뜨리고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자, 흰옷을 입으라는 거, 흰옷.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런 말은, 이 옷은 관용어적으로 신분과 천국에서 말하는 관복을 말하는 말인데, 이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신실한 성령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흰옷을 입게 되는데, 사대교회가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중 재림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그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이 흰옷을 입게 돼 있어요. 흰옷. 그래서 늘 성령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나태하게 생활할 게 아니라 늘 깨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깨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이 말하는 말이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저도 기도가 이제는 밖에서 맨날 뭐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뭐 달라, 교회가 좀 크게 해달라, 물질도 좀 수십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기도가 안 나고, 그게 육적인 기도구나, 그러고 지금 겸손하게, 겸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고 가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러잖아. 부자가 되면 육은 좋아요. 잘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화스러운 옷을 입고 똥똥거리고 살지만, 그런데 영은 썩어 없어, 피폐해지는 거. 영은 이 영육간에 다 잘 되기를 우리 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육은 맨날 십자가 뭐 박으라고 그러잖아. 이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십자가 뭐 박으래. 뭘 박아? 육을 갖다가.
그 영이 깨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그 영으로 우리 혼과 몸을 다스려야 돼. 영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야 돼. 영이 우리 혼과 육을 끌고 가야 돼. 순종하도록. 영에 순종하도록.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으로, 영적으로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영혼을 끌고 가든지, 예? 2분서 3분서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으로 우리 혼과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영으로.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도 if가 나오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흰옷을 입는 거죠. 그 계시록 7장에도 그 입맞은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예수님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가. 이겨야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나와 내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겨야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게 모든 세계 모든 성도들 말하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거는 환난을 안 받는다 이 표현이 아니라 이 새표준 번역에도 보니까 겪어낸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환난을 겪어낸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영어로는 out of 나오다. 겪어낸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받고 그래서 이기는 게 필요하지. 이긴다는 거죠. 겪어낸 자들. 새표준 번역에는 큰 환난을 겪어낸 자들. 이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끝까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약인가 어디 거기서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구절도 있잖아요. 거기 몇 장 몇 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 내 자신과 주변의 환경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은 신앙의 승리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이. 응? 하나님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안의 귀가 눌린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행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대기의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이 결산하는 말씀 아니에요. 결산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이죠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7교회 이거 2장 3장 이 말씀이 계시록의 총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서 승리하게, 천국에 가서 몸을 해주겠다, 뭐뭐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몸을 해주겠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2장 3장 계시록의 2장 3장이 사실 계시록을 망라하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그 장은 상징적인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 구절도 많습니다만은 2장 3장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총망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2장 3장 계시록의 총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